오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다가 돌아온 뒤에 나라를 정비하고 다스리는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는가, 또 어떻게 해야 회복하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답을 주는 기록이 책자입니다. 그럼 결국 역대기가 보여주고 싶은 건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구체적인 사건과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지를 않아요.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왕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어떠했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예요. 역대기는 결국 나라가 망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가? 역사를 보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더니 회복하더라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그리고 정말 피폐해진 이 민족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가? 성전부터 짓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용서와 회복을 잘 해주시는 분인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등장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운명이라고 불러요. 내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것, 지금의 이 모습으로 태어난 건 나의 선택과 상관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고 심지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이 100% 만족스럽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이 자신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뭔 잘못해서, 내가 어려서 쉽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서, 고집을 부려서, 성질을 부려서, 사고를 쳐서, 공부를 안 해서, 운동을 안 해서, 건강관리를 안 해서, 시간관리를 안 해서, 재정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오늘의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눈 떠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억울하기 한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죠. 운명 앞에 그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에휴, 인생 뭐 있어.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래도 한번 살았다 왔다 가니 이 땅에 왔다 갔으니 됐다 이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이악 물고 가진 노력과 철저하게 투쟁하고 싸워서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해낼 겁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답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은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지난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 또는 오늘 불만족스러운 나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오늘 본문엔 르호보암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백성의 대표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부역을 줄여주십시오. 이제 지을 거 다 지었고 그동안 짓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좀 쉬고 또 이 나라를 잘 도로를 가꾸고 성을 쌓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역을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좀 덕을 좀 봅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죽으라고만 일만 합니까?
요청을 해요. 합당한 요청이었어요. 공사도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과 함께 했던 오랜 시간 나라를 잘 다스렸던 행정 관료들은 이 요청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자기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소위 왕자들 또는 귀족 자제들과 교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들을 불러다가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저들의 요청을 들어다 주면 한도 끝도 없다.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여서 더 세게 나가서 초반에 잡아야 된다. 휘어 잡아야 된다 이거. 만만하게 보면 이거 귀찮게 한다. 근데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의 말이 무조건 틀렸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좀 쉬게 해주십시오라는 걸 들어주는 게 정답일까요? 또는 쉬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더 과하게 밀어붙이는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이 없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뭘 했는데 결과가 잘 나오면 그게 정답입니다. 원래 역사가 그렇습니다. 승자의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몸이 좀 피곤하고 지쳐요. 이를 악물고 오늘 하고자 했던 바를 완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푹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 했는데 잘 되면 잘 맞추신 거고요. 잘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괜히 밀어붙였다가 컨디션 나빠지면 하루 이틀 아주 헤매는 거고요. 아니면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푹 자버리면 이제 일을 아예 못 해버리고요. 골치 아파집니다. 정답이 없어요.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어리석다,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은 뭘 선택해도 나라는 분열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르호보암은 운명입니다. 내가 뭘 선택했어도 나라는 분열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난 날이 좀 후회스러운 때가 있죠. 아,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지금 이거보단 좀 좋았을 텐데. 진짜로 그럴까요? 네, 그때 그 일을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다면, 내가 그때 거기를 안 갔다면 그 일에 휘말리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에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진짜로 그럴까요? 그거 피하면 진짜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좋은 모습으로 오늘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그럽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를 후회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안 됩니다. 아까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왜 두려움에 빠졌는가? 성경은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하게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번아웃을 넘어서 거의 공황장애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원인은 안 알려줘요. 왜요? 해결만 하면 되니까요. 원인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나는 그때 그 일을 안 했으면 지금의 이 모습이 안 됐다. 지금보다는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보면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였을 수 있다고. 나는 심지어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다고요. 나는 뭐만 알고 있어요? 결과만 알고 있어요. 결과만.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르호보암도 왕인데 생각이 좀 있겠죠. 바보 멍충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인류 역사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교육을 대충 시키겠습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나름 공부 많이 했고 나름 왕으로서 준비가 된 사람으로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게다가 솔로몬이 왕위를 40년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왕으로 준비될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왕이 일찍 죽으면 문제인 거야. 애가 어리니까. 하지만 솔로몬도 적절한 나이에 왕이 됐고 40년을 왕위를 통치했으면 그 아들은 이미 10대, 20대가 아니잖아요. 벌써 지식과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지금 저들의 요구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 받아줬으면 문제가 진짜 안 생겼는가? 라고 했을 때 이걸 고민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르호보암은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냐?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들은 지금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딱 시작을 하려고 그래. 초반에 저들의 행정 시스템이 있을까요? 군대가 제대로 구축돼 있을까요? 없어요. 이때다 그러고 지금 왕이 갖고 있는 군대, 왕이 갖고 있는 행정 조직력을 동원해서 지금 초장에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지혜로운 판단이죠. 저 같아도, 아니 여러분이라도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르호보암은 마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평가는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르호보암은 초장부터 그냥 교만해가지고 거칠고 폐악스럽고 포악하고 막 전쟁을 좋아하고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전투에 나가는 인원이 18만 명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인구를 고려해 볼 때는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해볼만 해요.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열지파가 한 번에 모이겠습니까? 각계전투 하는 거지. 무조건 이겨요. 자, 나가는데, 자, 이때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서 난 것이다. 내가 허락한 뜻이다라고 명시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옵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왕위가 걸려 있어요. 초반에 승부를 봐야 돼요. 군인을 다 동원했어. 하기만 하면 이거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지 마. 내 뜻이야. 내가 허락해서 된 일이야. 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듣습니다. 어찌 보면요, 르호보암이 이때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상태가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뭔가 거칠지 않았고요. 교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됐지만 아버지 잘못 만나서 나라가 반토막 났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럼 이제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5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 방비하는 성읍들, 이제 군사기지를, 경계선이 바뀌었으니까 군사기지를 유다 땅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쭉 세워요. 그 성 이름들이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창고 만들죠. 그리고 11절에 거기에 무기 다 넣어놓죠. 그래서 매우 강하게 했더라.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으로 갈라진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유다로 내려와요. 왜 그랬냐 봤더니 여로보암이 송아지 만들고 송아지 신상 만들고 자기 정권을 지키려고 자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가면 자꾸 자기 버리고 이렇게 넘어갈까 봐 싫어갖고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산당 만들죠. 재단 만들죠.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해고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유다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사람 또 제사장들이 합류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르호보암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왕이 협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 물론 여기서 솔로몬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18절에 보면 자식들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또 후계자 세우고 22절에 보면 후계자도 미리 준비 다 해놓고 23절 보니까 지혜롭게 행했고 나라가 굉장히 안정됩니다. 물론 계속 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끝이 안 좋다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되는 본문에서는 이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 나고 또 르호보암을 회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르호보암의 초반을 보자는 거죠. 이 역사의 초반. 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더니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분명히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약해지고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가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지난날의 나의 모습들 중에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사람이나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인간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또는 그거를 부모 탓, 나아가서 조상 탓, 나아가서 하나님 탓 할 수 있어요. 또는 그것을 오로지 내 탓으로 삼고 후회하고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선 운명이었더라. 과거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차라리 운명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했으면 피할 수 있었겠지라고 분석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이건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구나. 그리고 내 운명을 주고 있는 하나님, 그분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분명히 지금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번성하게 하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여기에 나의 살 길이 있다. 이걸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분석하는데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훈으로 삼으실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명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지난 날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오늘 여기에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럼 오늘 우리는 비록 이것과 내가 맞서 싸우고 싶고 불평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렵게 풀지 맙시다.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지난주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거 대비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길을 찾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놀랍게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심지어 유다는 망했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안 망해요.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고요.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 나의 운명으로 다가온 일들 앞에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 못 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투쟁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운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내 운명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과거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놓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후회가 막심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운명이 참 아쉽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참으로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셨으니 나를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씨름합시다. 옆에 사람 불평불만 가지고 저것만 없으면 돼라고 미워하거나 또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다투고 싸우고 뺏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우린 이거밖에 할 거 없어요. 르호보암 승리합니다. 결국 잘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역사가 이스라엘 내내 반복될 겁니다. 우린 계속 이걸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시작한 저 여러분들, 하나님, 과거와 운명과 싸우고 씨름하고 투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못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과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